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와주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희망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제 우리 동경제일교회에서 2014년도에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사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해도 참 약합니다. 약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실존, 진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신비로움이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깨닫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동경제일교회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 고맙고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분들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제 아내에게 들었던 첫 번째 얘기가 바로 우리가 똑바로 제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형통의 이야기도 나누었고 올해 한 해를 기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들이, 제가 목사인 제가 말씀 안에서 제대로 똑바로 잘 살아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첫 마디가 바로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보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다는 못 갚더라도 정말 일부분이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는 애에 보은하는 삶을 살려고 다짐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잘할 줄 아는 것이 참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참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제가 어디를 가든지 넘치는 사랑을 받는 걸 보면 저도 제 인생이 참 신비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우리 동경제일 가족들이 그 많은 것들을 주어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동경제일교회 가족들의 사랑에 저는 2014년도를 정말 기쁨으로 시작을 합니다. 분명 저에게는 반짝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맛도 없지만 평생 마셔야 할 물처럼 변함없이 늘 꾸준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살아보겠습니다. 그동안 48년 동안 교회의 긴 역사 가운데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지금까지 오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꼭 행복해서 눈물이 나도록 저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려줘야 될 차례입니다. 2014년도에도 더 겸손히 섬김의 목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루하루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그래서 애플사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들은 기존에 있는 물건과 다릅니다. 거기는 다르게 생각하라. 그래서 이 잡스가 어느 날 자기 회사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는데 차 주차할 곳이 없는 겁니다.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그 큰 회사의 사장이 직접 운전을 해서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엔 장애인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주차 관리원이 회장실에 올라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회장님, 차에다 뭔가가 적혀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죠. 그래서 잡스가 내려가서 차 문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르게 주차하십시오. 이렇게. 하루가 넘고 우리가 새해가 됐다고 밝았다고 우리가 좀 이렇게 요란스럽게 얘기들 합니다. 뭐 텔레비나 여러 사람들이 요란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말로만 새해가 됐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쓸면 뱉는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틀린 말입니다. 쓰면 먹어야 되죠. 입에 쓴 것이 몸에 약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잔소리는 쓰니까 뱉는 것이 아니라 삼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뱉을 수가 없는 거죠. 삼켜야 되는 거죠. 즉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래 산 부부가 서로가 믿는 겁니까? 서로가 아는 겁니까? 아내형이 임선영을 믿는다. 나 믿어? 이 말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남편인 제가 아내에게 믿음을 못 줬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도 믿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본에 와서는 이런 얘기 못 들었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가끔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얼마나 못된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남편이 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이 못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난 것 뿐입니다. 왜 약하냐? 그분이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이 건드려지거나 그걸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것이 드러날 때 악하게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좀 아셔야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부부 사이에 서로 알아가야 되는 거죠. 내 남편이 못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갖고 약하기 때문에 저렇구나 라고 알아가는 거죠. 내 몸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좋고 기분이 좋은 거는 나의 아픔을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나의 진 면모를 알아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시대는 이미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시대에 돌입이 된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크지만 나이가 들면, 저만큼 나이가 들면, 여러분과 같은 나이가 되면 알아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마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마마보이. 마마보이는 아직도 스스로 알아서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부모 안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직도 믿게 하려고 막 안다닌 사람들은 무슨 사람일까요? 뭔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뭘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오직 불신의 마음, 불신의 분위기였다면 믿으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스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 동경제일가족들도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영적인 마마보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서 정말 신비롭게 우리 동경제일 가족들의 러브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2014년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왜 염려하시는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 사람들이 염려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왜 불현듯 염려가 되는지 아십니까?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왠지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은 두 인물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농부 삼갈 두 인물입니다. 사사시대 때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사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세우고 사사의 지도력을 통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훗은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형통의 시기를 보내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있을 수도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 시대 때 40년 동안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망각하고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모압 왕에게 18년 동안 전쟁을 일으켜서 고생하고 있는 시절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시대입니다. 40년 태평 시대를 보내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모압 왕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왼손잡이라는 거죠.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뭔 의미냐? 능력의 상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들으시사. 오른손의 의미는 강력한 힘 있는 것 뜻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에훗은 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냐? 단지 왼손잡이다, 오른손잡이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왼손잡이는 그럼 약점이 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오른손잡이는 약점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에훗은 왼쪽을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본문에는 원본에 나오는 겁니다. 즉 에훗은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왼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오른손을 써야 된다, 힘이 써야 된다, 장군이 돼야 된다, 사사가 돼야 된다. 다 고정관념이 있는 것을 깨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에훗은 이런 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80년 동안 형통한 삶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삼갈. 이분은 농부죠. 소모는 막대기로 평정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거죠. 소모는 막대기, 농부입니다. 비범한 거죠. 뭔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방식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약한 모습 또는 평범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또는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근사하고 좀 더 좋은 모습인 사람으로 부르시지 왜 약한 모습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왜 꼭 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시는 건가? 그것이 또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모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악하고 약한 모습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약하기 때문에 악한 거죠. 창조주를 떠난 창조주와 단절된 피조물의 전형적인 모습은 약하고 악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40년 동안 궁궐에서 교육을 잘 받았고 무술도 익혔고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기세등등했습니다. 됐다. 이젠 내가 실력을 갖췄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할 수 있다. 그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에게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자기 백성들을 공사판에서 막 뿌리는 이집트 사람이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을 때려 눕힌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호성을 받고 뭔가 독립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일어난 거죠. 그때 모세는 착각을 한 거죠. 자신만만하고 기세등등했던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모세는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는 거죠. 궁궐에서 왕자로 당당하게 살았던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악한 모습 때문에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거죠. 근데 죽을 고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제 됐다, 때가 됐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모세는 거기에 반응을 안 보이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꾸 거역을 반대를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 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삼갈은 손에 쥐었던 소막대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내가 초라하게 생각하고 갖고 있었던 그 평범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감춰져 있던 약점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 대답이 뭔가 근사하고 요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제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모자르다니요. 목사님이 모자르면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본 그대로 사람이 갖고 있는 약한 모습, 어리숙하고 이 모자른 것 때문에 신비로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모자르고 약한 모습들을 좀 감추기며 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한 모습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사한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거듭나고 나서부터 제가
해결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 스스로가 다 많은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아픈 아내가 건강해지고, 제 사역이 재밌어지고, 제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다 해결이 되지만 딱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것, 약점이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짠 하고 내 약한 모습, 약점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삐지고 잘 토라지고 이런 모습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태중에서부터 나를 아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하기까지가 참 어려웠고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목사인 제가 좀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어야 앞으로 교인들과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연약함을 갖고 있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속였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으로 또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으로 속이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탈진되고 설사나고 중풍이 걸리고 몸이 만시창이 되고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바에는 단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삶이 나을 텐데 라고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의 아프고 약한 모습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약한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한 모습을 들어세워서 자기 힘대로, 사람 힘대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부족함을 깨끗이 인정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이 저에게 생긴 거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 같지 않은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누가 옆에서 갑자기 그분을 툭 치면서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목사님한테. 근데 그 말이 전 정말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 저의 약점을 숨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 목회하는 목사였다면 아마 불쾌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가운을 입으면 환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랑 멀리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한 성도로서 교인들과 가족처럼 지내려면 목사다워지면 목사답게 목사스럽게 유난하게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 되지 못하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 설교를 저의 신앙 고백이면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형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 깊이 숨겨있는 여러분의 아픈 것, 약한 것 때문에 언제 하나님은 나의 이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언제 나의 약한 것들을 제대로 해주실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아픈 것, 약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성도들의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미치면 안 돼. 교회를 적당히 다녀야지. 그렇게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안 돼. 적당히 다녀. 이런 얘기 하시죠. 그 적당히가 어디까지입니까? 다 다른 겁니다. 적당히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냥 적당히 하세요. 유난 떨지 마세요. 이렇게 바보스럽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손이 있지 않습니까? 주먹이 있으면 주먹을 쥐었다 폈다 주었다 폈다 해봐야 중간을 아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의견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아는 것이 다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좀 과할 정도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냥 바보 같고 미친 것 같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중용을 가운데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올바른 생활이 되는 거죠. 2014년도에 우리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에 정말 바보 같고 어린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2014년도에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기쁜 일, 슬픈 일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제 얘기 잘 들어보시고 오래오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인 박혀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너무 기뻐할 일이 없어요. 합격했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건강해졌다고, 병이 낫다고 기뻐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반드시 또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슬퍼할 일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슬퍼하는 그 일 때문에 반드시 기쁜 일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떠한 일이 2014년도에 몰려와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은 모든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우렁찬 고백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로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를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신경도 쓰이지 않습니다. 본질, 진짜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고 은혜로우신 겁니다.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디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 행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해주시어서 보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